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 우리가 맞게 됩니다. 10월 말 주간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첫째 주간에 지키고, 또 아니면 마지막 주간에 지키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여력에 따라서 저희는 11월 셋째 주 오늘 추수감사절로 다음 주에 지키게 됩니다. 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축제 예배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타이틀을 올 출석데이라, 올 출석데이. 그래서 전교인이 다 출석하고 또 함께 총 출석해서 총동원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바쁘게 지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준비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역자들과 맡은 분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님, 속장님, 속히 인도자, 이분들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이 일에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총진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시련 때문에, 또 개인적인 어떤 가정사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잠깐 이렇게 놓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저녁에 우리 교구장님, 속장님, 인도자들 같이 모여서 다 그 교구별 또 속회별 다 체크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게는 10년 가까이, 짧게는 몇 년 정도.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빠진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고 방문하고 신방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락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만나고 대접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실 때에는 뭘 좀 들고 가세요. 선물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하나 들고 가세요. 가정에 오는 것을 조금 뭐하면은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그래서 카페로 불러내세요. 가까운 곳 카페로 불러내시고, 아니면은 시간이 맞지 않으면은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식사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 이런 거 한번 드시라니까요. 소갈비 같은 거. 좀 떨어지는, 사실 소갈비보다는 돼지갈비가 더 맛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돼지를 하찮게 여기는데 돼지갈비가 훨씬 맛있습니다. 맛은 좋아요. 비싸다고 사람들이 소갈비 이러는데 사실 별로 소갈비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있잖아요. 그 인증샷을 찍으세요. 나는 이분 만났습니다. 이분과 같이 나 이거 들고 갑니다. 나 이 선물 샀다고. 카페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차 마십니다. 혼자 가기 좀 거시기 하면은 속해 다른 분을 같이 짝꿍, 아니면 나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고 또 식사, 그리고 대접하고 식사하고 있죠. 영수증, 인증샷은 유지영 전사님에게 다 보내세요. 보내시라니까요. 괜찮아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뭐 대접하고 뭐 다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비를 많이 우리가 뿌리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에 꼭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우리 목사가 아주 괴팍스러워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아주 쥐잡듯이 지금 와서 나도 겁먹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와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꼭 그런 만남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교제 나누시고, 그럼 그분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고 영적인 서로 어떤 이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멍석을 길을 놔주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그럼 있잖아요. 그 사람 용기를 얻는다고요. 이게 전도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출애굽기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기서 한참 하다 보니까 정기수 목사님도 출애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수 목사님 설교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많이. 저는 원포인트, 저는 원센테스를 가지고 피엣을 잡아서 설교하는 거니까 좀 내용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9월 6일 날 오늘 본문 23장 14절에 19절 말씀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이쪽에서 볼 때의 설교 말씀이 다르고요, 이렇게 볼 때 설교 말씀이 달라요. 또 정면으로 봤을 때 설교 말씀이 달라요. 그 설교라는 것은, 이 말씀이 본문이라는 것은 한 본문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설교거리를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축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길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는 내 인생 자체가 축제와 같은 축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절 설교는 감사절 당일날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설교 전부터, 감사 전부터 어떤 시즌을 맞이하면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것을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감사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수 감사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없이 축제를 한다면은 거기는 이 세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방탕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죄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축제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복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새 1년의 새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고, 처음 수확을 거두는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고, 마지막 메인 추수를 거두는 이제 가을 추수에 거절할 때에 이제 수장절, 맥추수 감사절을 지켜라. 이 세 절기. 우리나라는 절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통 대대로. 아마 이거는 우리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막절을 지킬 때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그 갈대 이불을 가지고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한 주간 동안 거기에 이렇게 기거하면서 아주 철저한 골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 나오지 말래요. 전 어린 시절에 맥주감사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아버지가 꼭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방앗간에 있어요. 그 동네에. 중심지에 방앗간에, 시골 동네에 방앗간에 있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를 갖다가 추수해서 교회로 갔다가, 쌀도 벼를 추수해서 방앗간 아저씨, 그 마차를 끌고 다니는 금이빨 하신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꼭 좋은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추수감사들 갖다 드리라고,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이 추수감사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늘 지켰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로 고난과 고통의 시련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민족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백성으로,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를 가진 거룩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 뭡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 지옥 가야 될, 마땅할 지옥 갈 백성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받을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절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EVB 시간 설교했습니다만 제가 1985년도에 첫 목회지 나갈 때, 단양을 나갈 때에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저 신도림 제일감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시골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제가 처음에 원망을 했어요. 이 작은아버지, 당신은 큰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면서 이 조카인 나를 이 시골 꼴짝에 보내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제가 그때 거기 갈 때 책 몇 박스, 한 대박스 되나요? 옷까지 조금. 옷이라고 하면 양복 한 벌하고 바바리 하나. 그리고 속옷 같은 몇 가지잖아요. 그리고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갔어요. 당신 교회의 집사님에게 이거 좀 실어다 주라고. 그 집사님 그 차 트럭을 타고 제가 시골에 목회지 갔어요.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도 주시고 두 자녀도 주시고 또 목회하는 세계적인 가장 좋은 교회, 더 체험교회에서 제 목회하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아멘 하세요. 저만 행복한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맹장이 터졌으면 더 고생했을 텐데 맹장 터지긴 해. 이 부어 터진 거를 그냥 의사가 그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또 수술도 받고요. 감사한 거죠. 이모저모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받을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이제 남은 인생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축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또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참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다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와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가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럴듯한 말 같죠? 맞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를 하는 것처럼 직통하잖아요. 기도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감사로 산다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감사의 수준으로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원망 불평하고 어떤 이제 우리가 불만스러운 말보다 감사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아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왜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다 이 모양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마 원망 불평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도의 수준이 그는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언어는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감사는 어떤 언어는 천국의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말밖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말이 이제 고백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 사람도 감사하고요, 이런 축복도 감사하고요, 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고백밖에 없어요. 천국은 원망할 게 없어요. 원망.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온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실 만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제도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성도에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평은 지옥의 언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불평하며 지옥을 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불평을 친구 목사님에게 합니다. 요즘 내 머리카락에 하얀 새치가 많아서 아주 귀찮아 죽겠어. 내가 이 머리가 왜 이 모양이 있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원망불평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이 사람아, 이 목사, 김 목사, 그 하얀 머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나봐, 난 다 빠져가 대머리가 됐잖아. 겨울에 추위에 이 머리가 빠지면 했잖아. 얼마나 추운 줄 알아? 여름에 땀날 때, 비 올 때 이 머리 빠진 내 머리 어떤 줄 알아? 하얀 머리 드는 것도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흰 머리도 감사하라고.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로 천국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천국을 사세요. 감사로 천국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천국을 사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감사라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감사의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감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보다 감사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들 감사의 방향을 향해서 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3대절을 지켜,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여러분, 무교절, 6월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애굽 가정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정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신약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맥추절은 뭡니까?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자라서 이제 한 해의 절반 되는 초여름에 거두는 것이 이 맥추절 첫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심어서 메인 곡식을 거두기 전에 이 거두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추수, 이 맥추절이에요. 이 첫 번째 수확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성경은 77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장절이잖아요. 봄에 심어서 김을 메고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수장절에 우리 토지에서 나온 가장 좋은 것 잘 구별해서.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어느 가정에 고추 농사를 짓거나 마늘 농사를 짓거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제일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판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요? 팔고 한 푼에 더 벌겠다는 거죠. 나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먹겠다는 거죠. 이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새 빠지게 1년 동안 땀 흘리고 했었으면 좋은 것 먹고 또 건강하게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좋은 것은 팔고 아마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먹으라고 주는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농사지면서 거기서 건강하니 난 이건 먹어도 난 건강하겠습니다. 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다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레위기 2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기스난 것, 상처난 것, 좋지 않은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챔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만나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추억도 참 많고 또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0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추수감사들 우리가 지나면서 28년의 역사를 우리가 사진 전시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50점 정도 우리가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좋은 사진들 다 이래서 출력을 해서 여기 이 복도에 있죠. 이 사무실에서 쭉 로비로 해서 도서관으로 해서 식당으로 해서 뒤쪽 통로까지가 있죠. 저희들 사진을 전시하겠습니다. 꼼꼼히 보세요. 꼼꼼히. 미술관에 우리가 비싼 돈 들이고 가서 미술관 그림 구경하잖아요. 이번엔 저희들은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었어. 김지사 어딘가, 김지사 누구야? 저 얼굴도 찾아보고, 야, 이때가 좋았다. 이렇게 옛 추억도 말하면서, 그날은 눈이 좀 머신 분들 돋보기 좀 가지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참 사진을 세세히 보시고, 그러면서 옛 추억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역사가 반복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 교회를 낳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 이게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서 땅에서 건축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개척시켜 주셨어요. 제가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동안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지만은 10년, 20년 가까이 목회하지만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부흥 안 된 동역자들이 참 많아서 참 마음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을 하니까 교회가 쑥쑥 성장하는 1년 되니까 교회가 자립성장하더라고요. 뭐 보조해 주는 것도 그만두시라고.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참 재미있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를 설립하거나 건축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결실을 맺는 것이 교회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결실과 열매를 기대하는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수감사들 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가잖아요. 인디안들의 우역, 추위의 우역, 배고픔의 우역,
그리고 이 배가 가면서 이제 풍랑의 위협,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게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축제의 감사의 축제의 장을 이 청교도들이 저 미국 신대를 건너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 문학산 중턱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있잖아요. 건너왔어요. 지금 여기가 신대륙이야. 지금 저기에 비하면 있잖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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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굉장히 추웠다면서요. 목사님은 사모님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 성도들이 말해. 아, 그런 소리 들으면 주택 하나 좀 사주지 왜 뭐 하셨어 그래? 추웠다고 하더라고. 우리 권사님들 때 물이 빠지는 줄 알았대. 그래서 다 무릎 담요 쓰고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시련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 여기 춥지 않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여기 벌레가 있습니까? 덥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아주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기 감사하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선교에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가는 선교, 여기 우리 이봉순 선교사님이나 이 성경화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영혼들을, 저 열방을 내가 복음화시켜야지 가는 거예요. 이 가는 선교예요. 보내는 선교. 이분들을 보내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시오. 뒷감당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 헌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보내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수라바야 선교센터를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나누면서 저희들이 선교 프로젝트,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준비합니다. 이 선교센터가 이 모슬렘 지역의 수라바야 지역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산에 미군 부대 기지가 있잖아요. 저 의정부에도 있고요. 뭐 우리 여기 어디 청량산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었죠. 레이더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바야 선교센터는 우리 더치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사이클을 맞춰줘가 있죠.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여기에 들어. 여기서부터 선교에 확장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세미나를 하고 재교육하는 그런 시스템. 더 나아가서 이 미래의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화시키는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의 설교 때 이런 설교였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저 필리핀 민다나오는 아주 모슬렘 지역이에요. 마닐라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공항 부뚜안인가요? 그 공항이 딱 주저하니까 이 공항이 갈대입으로 지어진 공항이 나오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마치 MPA 그런 모습들이 숨어 사는 그런 갈대입의 공항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을카라는 리조트로 향해서 이제 차를 타고 한 시간 반 갑니다. 뭐 수리가고 그쪽인데 그 해변에 한 3층짜리 리조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청소년들 어디서 왔는지 오토바이 타고 뭐 트라이시클 타고 막 가서 한 400명 청년들이 청소년들 왔어요.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전 놀랐어요. 이야, 이 동남아 필리핀 아이들이 영성이 이렇게 뜨겁구나. 이 각지의 교회에서 다 몰려온 아이들이에요. 한 400명. 한 번 예배 들어서 4시간이 4시간.
한 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2시간 반. 이 2시간 반 이하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냥 드럼 치는 녀석은 막 우통 퍼서 드럼 힘들이 드럼을 치는 거야. 한 사람도 앉아서 찬양 부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춤추면서 찬양 부르는데 우리 수라바야 선교센터가 이런 어린 청소년들에게 예수의 신앙을 넣어주고 복음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선교센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 지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또 저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도시 수라바에 와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센터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선교사는 아니고 선교사님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다 여기 와서 여기서 심도 얻고 교제도 나누고 또 어떤 잠자리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요. 나눔의 어떤 충전, 머물 수 있는 곳이 이 선교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만 딱 보내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는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작은 몫을 감당해서 함께 협력해서 선교사는 앞에서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뒤에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더 재미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 사람이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대요. 그런 영적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주소가 다 있죠? 저도 먼 우금로 142번 길 62 가로하고 좋은 아파트 203동 103동 202호 잘 기억했다 잘 찾아오세요. 제가 사는 주소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 불만, 분노의 삶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주소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내 삶의 자리에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였던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울 때 그의 전 재산이 $1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앞에 다가오니까 그가 50센트를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구인 광고를 보냈는데 이 기차를 타고 저 멀리 가야 돼요. $1의 기차석이 필요한데 지난주 그런 줄 알았더니 헌금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기차석 할 거라고 그냥 기분이 나쁘고 후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1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50센트만큼의 기차표를 사고서 가서 내려서 걸어가자. 그래서 50센트짜리의 기차표를 사고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역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벽에
구인 광고가 이렇게 나였어요. 유명한 구두회사 구인 광고였어요. 내가 저쪽에 걸어가는 것보다 그냥 가까운 여기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이 회사에다가 자기 이제 취직 원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합격이 됐네. 저쪽은 포기하고. 여러분, 이 더글라스는 있잖아요. $1 가운데 50센트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센트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는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나중에 그가 성공한 이제 CEO가 되고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축제의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현주소를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